네, 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말은 이 모든 것이 정해졌으니 내가 할 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 반대로 말해서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일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특별히 전도서에서 때가 있다는 말은 일의 시종을 인생이 모르니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인 줄 알고 이 소중히 잘 지켜 행하라라고, 선물로 받아들여라고 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안아줄 때가 있고 또 안는 것을 멀리 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때이고, 우는 것조차 또 앉는 것을 멀리하는 것조차 정말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또 이 우는 것도 인간의 감정으로서 최대한 잘 토해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지금은 어떤 때일까요? 충분히 울고 또 충분히 안아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또 안아줌으로 같이 울 필요가 있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때일까요? 분명히 우리는 이 때를 통하여서 정말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예배를 해야 할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달린 사람이 우승선에 도착했을 때 감격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대가를 받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게 될 때, 정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순간이 닥쳐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할 때 정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울고 안아주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에게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면서 또 회개와 거룩한 예배로서의 초대를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미래에 완전히 회복될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예배할 때 정말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며, 정말 그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게 될 때 정말 없는 이 순간에서도 정말 임재한 하나님의 성전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복을 목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상황과 너무나 맞닥뜨려지는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회개할 날들을 기대하는 이 순간도 귀하다. 이 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온전히 그 예배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드는 정말 좋은 선한 시간이 된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심구절 읽으면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이 성전을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이 웅장하고 밝고 찬란한 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저 헐몬산에서 이슬이 맺혀서 정말 이 강을 이루면서
이 물소리가 이렇게 오는데 이 물소리로 대변되는 게 많은 물소리로 대변되는 게 정말 이 부요와 풍요, 기다렸던 이 풍요를 설명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기쁨으로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영광을 지금 에스겔이 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오는데 그 영광으로 인해서 빛나는데 그 환상은 무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 멸망당할 때 정말 멸망시키러 오셨을 때와 같이 환상처럼 생생하게 또 영광 중에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오셨을 때 영광스럽게 정말 많은 물의 기쁜 소리와 같이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은 어느 순간도 우리에게 안 기쁜 때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지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정금같이 또 변화시키는 시간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오늘 더 기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할 때 성전에 가득 찰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시는지 우리의 이해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또다시 또 찾아오실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택하신 백성을 결단코 놓치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은 이 먼저 찾아오신 이 값없는 은혜에 감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을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평생 두려움과 또 불안한 가운데 종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가 값없이 됐다는 것에,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에 감격하여서 눈물 흘리고 한편으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 영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첫걸음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값없이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값없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시작될 줄 압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철드는 길이겠죠.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영광스러운 성전에 임하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값없이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응답으로서 복된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은 다 값없이 된 거예요. 물, 생명, 공기,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사람의 마음 살 수 없어요. 하물며 구원, 결단코 살 수 없죠. 이 값으로 치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철든 사람은 그것이 주는 기쁨과 감격, 얼마나 한없는 은혜인지 깨닫는 이 삶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함부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은 자, 값없이 은혜를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로 인해서 구했다, 무엇인가로 응답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 참된 감격의 삶, 참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이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으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외에 쫓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음란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그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음란한 것과 죽은 왕들의 형상을 섬기는 짓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과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의 법과 규례를 적어서 그들이 회개할 때 이것을 알려주고 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의 부요를 하나님께서 더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번제단을 정화시키는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서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회복될 것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회복될 인생, 회복될 성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이 삶을 충분히 누리기 위하여서는 이 성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성전을 깨끗게 하라라고 명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방법으로는 음란과 또 우상 숭배, 왕들의 형상을 멀리하라라고 이렇게 명하십니다. 음란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 이것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었는데 오늘도 우리가 빠지기 쉬운 죄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는 것, 음란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떠나라는 것은 늘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기 전에,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요. 음란에 관해서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라면 평안할 때 교만하고 또 새로운 자극을 찾으며 그것에 중독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뉴스를 틀면 번방 사건, 또 성추행 사건, 무시무시한 중학생들의 일탈들, 그런 음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범위를 확대해가면 저와 여러분도 쉽게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스포츠 등 여전히 우리의 자극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이 크고 작게 다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불어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해서 방해를 한다면 이 거룩함과 또 성결의 삶을 방해한다는 것이 돼버린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음란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음란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음란의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런 음란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우상숭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절박한 순간이 오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미신에,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아니면 어디서 본 글귀에, 아니면 주변 이웃들의, 주변 사람들의 이 조언에 이 자신의 마음을 다 의지하려고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삶을 회복시키고 또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상황을 모면시키고 버티는 정도에 그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박한 상황을 이겨내는 것은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더 높은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케 되기 때문입니다. 헛된 욕심을 버리고 조급함을 버리고 주변의 소중한 것들을 다시 기억해 내도록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혹여나 우리가 주변의 소리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자신의 신념이라든지 아니면 진짜로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미신적인 행동이 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도리어 내가 말씀을 더 중요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는가 살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찾아다닐 때, 말씀을 찾을 때 정말 우리가 바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회복될 인생을 바라보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나중 말씀 보면 제단을 정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금은 번제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멀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마음을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신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고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 더 힘써 노력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그런 행위를 통하여서 나의 현실과 욕망과 고난을 꺾어내는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묵상하는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순간에 제사는 드리지 않겠지만 그 제사하였던 모든 명령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정결을 생각하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마치 이 준비된 순양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이 속죄 제물을 준비하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제사를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드리면서 또 가족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함께 먹고 또 운동을 하는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는 일은 무엇일까를 느끼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택하신 분이 맞구나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내 회복시키시고 끝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에 감격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 음란한 것에 마음이 더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는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 순간 어느 순간도 소중치 않는 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정말 하나님을 더 기억하라고 내게 주신 일상임을 기억함으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무엇보다도 내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말씀을 더 살펴봄으로 내가 의지할 바는 영원히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는 시간과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한 예배자 되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에게 회복될 성전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순간에 음란을 버리고 악한 왕들의 길들을 버리고 또 예배자로 나아갈 것들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지금 있는 모든 일상의 삶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를 누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에서 인터넷 또 공부를 통하여서 정말 잘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예배함을 통하여서 사랑을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나를 들어 쓰실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삶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 그것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